성령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예배 시작 기도로 예배 시작할 건데요. 함께 눈을 감고 두 손 모으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정돈하면서 주님께 오늘 예배도 정말 주님 앞에서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제 학기가 시작되고 첫 날이 지나고 첫 주가 지났죠. 어떠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저도 압니다. 지치고 힘든 마음 가지고 나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 찬양과 예배함으로써 모든 것 다 뿔을 털어버리고 다시 새 힘을 얻어가길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보혈의 능력으로
보시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먼저 찬양할 때 한번 웃어볼까요? 네, 얼굴 근육 좀 풀고 몸도 좀 풀고 너무 굳어있는 것 같아서 스트레칭 좀 한번 좀 해주고 이제 박수를 칠 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 발을 한번 움직여 보시고 그러면 신나 보일 겁니다.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I Will Run to You라는 찬양인데요. 생소할 수 있지만 함께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모두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마음에 오셨고 우리의 마음의 방을 예수님 마음 위로 꾸미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셨으니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요. 이번 주 겪었다시피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힘듦과 너무나도 많은 유혹들과 너무나도 많은 죄악들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하게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 우리 오직 예수님만을 닮아가며 그 십자가만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나누기 원합니다. 내가 바라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세계에는 각 곳에 진 전쟁,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우리의 삶들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곳에 모여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포함 목장 지체들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이 예배를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 특별히 학교를 개학하고 학교에 가서 새로운 친구와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단 허무하고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쓴 것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주여, 저희의 우둔하고 미련한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이켜보면 지난 주간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부흥성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로운 삶의 목표를 인식하고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지혜를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우리가 새로운 도전과 열정을 가지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자 이제 시작이야 라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강의에 오르시는 한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파업목장 지체들에게 영혼의 꿀을 먹여주시고 듣는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소망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우리 지체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소명하시는 기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시 소망하며 모든 인생의 삶의 정답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헌금 찬양하심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한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파업목장을 위해 귀히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FX 뮤트 해주시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갈앱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자 이제 시작이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이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제 시작이야. 네, 우리 한번 인사해 봅시다. 샬롬. 네,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샬롬.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앞뒤 좌우에 있는 친구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샬롬. 네. 네,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삶 속에서도 내가 영접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한 주간 보내셨습니까? 네, 지난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고 했죠, 여러분들? 100% 사람이시면서 100%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약속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네, 3년 6개월 동안 그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많은 이적과 놀라운 것들을 보았던 그 제자들, 예수님이 여러분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제자들은 어디로 갔죠, 여러분들?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사람으로 맞게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약속된 그 말씀대로 살아나신 그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그 부활의 증인들이 된 제자들은 어떻게 변했죠, 여러분들? 자신의 목숨보다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전하면서 살았어요. 우리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 마가복음 3장에서는 그 안식일의 논쟁과 또 성령 모독죄에 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런 교훈의 말씀들이 있는 내용인데요. 그 당시 이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치셨어요.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그 안식일에 관한 규례가 매우 세서 막 그게 300여 가지나 됐대요. 너무나도 까다롭고 너무나도 되게 빡빡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고통받는 그 자를, 손 마른 자를 고치셨어요. 이 안식일을 지키지 말고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참다운 안식임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다시 마가복음 3장 20절 말씀으로 가면은 이제 집에 들어가신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이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행적 그리고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 막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시는 일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막 인산인해인 거예요. 무리들이 막 그것을 보고 막 열광하고 막 이랬던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생각해봤을 때 이거를 한번 비유를 해보면 이제 BTS나 뭐 NCT가 도봉구청에 떴다 하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아마 도봉구청이 아마 뭐 인산인해가 되거든요. 막 차가 그 정도로 사람들이 인산인해였다는 거죠.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막 온 거예요. 아 진짜 귀신 들려서 미쳐서 저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구나 라고 빨리 집으로 데려가야겠다 이렇게 하고 온 거죠. 당시 이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적, 예수님께서 막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고 귀신 들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방해를 한 거예요. 아마 여기 만약에 승우가 이제 정우를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갑자기 막 정우가 안전뱅이를 막 안전뱅이를 막 일어나게 하고 눈먼자를 눈뜨게 하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건강해요. 예? 네, 아마 승우도 정우 형이 저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저 완전 귀신 들렸구나 막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봤던 그 정우가 갑자기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면 아마 미쳤다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던 그 야고보가 어떤 고백을 했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보면 야고보서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자신과 함께 살았던 그 예수님 내 형의 종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이분이 하나님이심을 그가 알고 이분의 저는 종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와 함께 살았던 이 야고보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온 것이죠.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네. 이 본문 말씀을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우리가 다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해요. 그리고 그런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 바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깊이 더 알 수 있겠죠. 그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함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되고 그로 인해서 너희가 이전보다도 더 성장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더욱더 충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이 말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장해서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화목장 친구들, 우리는 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멘?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줬으며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하셨다,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이루어져요. 여러분, 초등학교는 아마 없을 것 같은데, 또 아까 이제 중학교 1학년 친구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지금도 혹시 이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학생증이 혹시 있나요? 네, 있나요? 그 학생증이 이제 본인이 이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라는 그런 신분증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 학생에 소속된 자임. 그런데 여러분, 학생증을 부여받고 만약에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면 이 학생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입학을 하면 바로 학생이 되는 거잖아요. 네, 학생증을 발급받고 또 예수님을 근데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부여받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신분증이 부여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학교를 입학하고 끝이 아니듯 구원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제 첫 발을 디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얘기를 되게 지루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군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이제 논산훈련소에서 5주간의 훈련을 받았어요. 전혀 얼굴도 모르고 사람 환경도 모르고 저보다 나이도 많고 나이도 어리고 나이도 천차만별인 그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5주간의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저녁 10시면 이제 잠을 자고 6시면 이제 기상을 하고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런 습관들, 생활 패턴들 모두가 다 군대에 맞춰지게 돼버리고,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안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네, 힘들죠. 주말이 되잖아요. 누워있지도 못했어요. 앉아서 책을 읽거나 편지를 써야 됐어요. 누워서 편하게 쉬지도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1주, 2주 이제 훈련을 맞춰가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이전의 습관들, 생활 패턴들 다 점점 변화되는 거죠. 이 군대에 맞춰져서. 훈련소에 간다고 해서 여러분들 군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5주간의 훈련을 잘 마무리해야지만이 진정한 군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첫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중간에 막 몸이 아파서 또 훈련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퇴소하는 인원들도 있고, 말썽을 피워서 퇴소하는 인원도 있어요. 네. 이렇게 짝대기 하나, 이 이등병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렇게 훈련소를 수료하고 진짜 내가 생활하는 부대에 가게 돼요. 그게 진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분명히 예수님을 믿기 전, 또 구원받기 전에 생산적인 그런 사고방식과 구원받기 전 그런 죄의 습성들이 남아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남아있죠. 그 사고방식과 습성들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어요. 180도 막
바뀔 수는 없어요.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에 맞는 역할을 분명히 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고방식과 습성들을 하나하나 깨부시고 계실 거예요.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오게 하시기도 할 거고,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의 현재의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죠.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와,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 환경이 펼쳐질 수도 있고, 근데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면 나 그만할래 생각까지도 아마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를 그렇게 하나하나 빚어가세요. 어떤 친구들은 확 바뀔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천천히 빚어가실 수도 있고, 그 친구들의 얼마나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가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근데 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도 어느 순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삶을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때도 있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세요. 그런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켜보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목사님 파목장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함께 보았던 말씀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교회에 나오는 것만, 또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떠한 역할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나간다면, 여러분들 정말 오늘 함께 보았던 이 에베소서 말씀처럼 우리의 세상적인 사고방식, 또 옛 습관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장성한 분량, 즉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것을 목사님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파워목장 모든 친구들이 나는 구원 받았어, 나는 교회 다녔어, 나는 교회 다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역할을 해나가는,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내가 그동안 가져왔던 그런 것들이 점점 부서지면서 정말 그렇게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의문이 있겠죠. 왜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럴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이럴까? 이런 의문들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해야지, 다른 어떠한 사람의 말이나 그런 것보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궁금증을 주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그것을 해답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누구를 주로 받았대요, 여러분들? 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행하고,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것이죠. 이 골로새서는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골로새 교회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 이단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이 가운데에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가 예전에는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몰랐는데 나를 구원하신 주,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영접 오셨잖아요. 예전에는 나로 가득 찼자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또 생활의 모든 것들이 이 진리의 말씀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의 뿌리를 깊게 받으면 우리의 믿음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것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께 시선을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뿌리를 깊게 박은 나무는 태풍이 와도 이렇게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 뿌리를 깊게 박았기 때문에 뽑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뿌리를 얇게 박은 그 나무는 잔잔한 바람에는 괜찮겠지만 태풍에는 힘없이 뽑혀지게 됩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이 진리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올바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 편지를 썼을 때에도 그 당시에 현혹하게 하고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까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받을 때 이 골로새 교회에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도 많은 그 전과 다르지 않아요.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것에 눈을 돌리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 모든 것을 끊고 예수님께만 집중하라,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파목자 친구들, 여러분들은 잠깐의 즐거움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영원한 나라를 선택하시겠어요? 파목자 친구들이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정말 오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 진리의 말씀,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게 박고 예수님께 시선을 향하고 살아가기를 목사님은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맨 처음에 보았던 우리 이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거하는 자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더 이상 이전의 우리들의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계속해서 이전의 것들,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 우리의 습성들, 우리의 습관들이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낙담하고 넘어지고 나는 안 돼 이렇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계속해서 우리가 전진하며 달려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그 이전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낙담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신분증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게 박고 달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말씀의 제목처럼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가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듯이 매일매일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은 힘겨운 날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은 기쁘고 행복한 일들로 가득할 수 있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시작해 봅시다. 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약간 처음이라는 그런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 정말 설레면서도 정말 두려운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처음이라는 것이. 오늘 이제 좀 일찍 와서 이제 중학교 1학년 친구들과 함께 나누면서 참 하루하루가 많이 힘겹고 또 마음에 들지 않은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친구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구나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마음에 안 들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감사가 있고 또 기쁨이 있겠죠. 네. 그러면서 좀 안타까우면서도 또 감사하면서도 되게 좋았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참 이제 시작이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눴는데요. 정말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학교에 이제 가면 이제 학생증을 받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증을 부여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제는 이제 실전인 거죠. 이제 한 걸음을 뛴 거죠.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뭐 예수님을 오래전부터 알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매일매일의 삶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내가 충만했다고 끝이 아니라 내일 내가 넘어졌다고 끝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매일매일 새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그 하루를 시작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 파워목장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기 때문에 서로 밀어주고 이끌어주고 그렇게 함께 달려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게 받고 우리에게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겠죠. 하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낙담하고 쓰러지고 그 뿌리가 뽑혀지는 자가 아니라 뿌리를 깊게 박아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새로운 새 피조물로서 내가 이전으로 돌아갈까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기쁨을 매일매일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처음으로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정말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내 믿음이 좌로나로 치우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우리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 자 이제 시작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가고 예수님을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아버지 계속해서 주님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나가는 우리 화목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우리 친구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마음보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일정한 평화를 주시는 바를 알고 있어서 우리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내가 학교에 있든지 학원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매일매일 아버지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화목전 친구들 한 친구들 마음 가운데 지금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염려와 그 모든 걱정을 주님 앞에 맡게 드리고 어디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성령으로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새로운 새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더 이상 내가 이전의 모습으로 내가 이전에 가졌던 그런 마음과 생각과 또 죄의 모습과 그것으로 내가 다시 돌아갈 거라는 그런 염려와 걱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새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내가 계속해서 이 믿음이 성장해 나가며 뿌리를 깊게 받고 이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아버지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러나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나의 죄된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 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되 아버지 나와 함께 죽은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때 나와 함께 부활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새로운 새 피조물로서 내가 달려나갈 수 있도록 오직 성령으로 아버지를 정정하시기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정정하시기 감사합니다. 정말 그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전진을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정정하시기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아버지 주님 정정하시고 정말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시작해나가는 우리 화목장 모든 친구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정하시기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파워목장 공동체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파워목장 모든 친구들 또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가지고 있는 또 그런 마음과 또 걱정과 염려들 지금 이 시간 모두 주님께 맡겨드리고 정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으로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파워목장 모든 친구들도 정말 한 주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든 것들 그 염려와 걱정들을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다 아뢰드리고 그것이 해결되어지는 정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달라고 우리 그것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파워목장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을 위해서 함께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연전되고 걱정되고 모든 것들을 아버지 주님 앞에 다 아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것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주님 그것을 아뢰 때 주님께서 힘들면서 우리 힘들 때 주님께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마음 위로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포항사선님들 기도합니다. 영리가의 원원을 주시는 허락하여 주옵시고 선생님들 아버지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매일매일 어려웠던 그 마음들 아버지 주님 만나시고 위로하여 주옵시고 붙잡아 주옵시고 새로운 힘으로 주님 허락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포항사 모든 친구들 붙잡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오지 못한 우리 파워목장 친구들 가운데도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선을 긍정하며 나갈 수 있는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새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 한 주가 또 시작됩니다. 아버지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파워목장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걱정과 염려와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오니 주님 우리의 힘을 빼고 주님을 바라보오니 주님께서 일하시옵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파워목장 모든 공동체 위, 그들의 학업과 가정 위에 매일매일 마주하는 모든 삶 가운데 주님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나의 생의 순간 가끔 교회 다니는 걸 말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당당하게 말하게 해주세요. 푸사에 올리면 됩니다, 여러분. 말할 필요 없어요. 푸사에 올리면 돼요. 그렇죠?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항상 고백하며 제 인생을 바꿔놓으시는 기대합니다. 주님이 제 삶의 주도자라는 것을 주도자! 이런 멋있는 단어를 썼더니 주도한 고백을 더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모든 걸 맡길 수 있게 해주세요. 다음에는 말씀을 더 많이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파업성의 인생을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상에 어디서 떠올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기억한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번 주 기도를 믿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순절 기간에 보내는 동안 마음을 닫아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인생을 바꿔주기 위해 이 땅 가운데로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닌 주님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해주세요.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예수님만 찾게 해주세요. 느낌표 2개나 있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그 사실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마지막 장이죠, 태희 선생님. 네. 오늘은 광고사 있어요. 다 썼죠, 여러분? 다 썼죠? 다스나라 핸드폰 보기 있기 없기. 있기 없기. 없기 없기. 다음 장 뿅. 자, 4월 10일 안녕 생일. 얘들아, 얘는 여기 있어요.
네, 축하해요. 자, 리더팀 어디 갔어? 리더팀 오늘 새로 리더팀. 야, 현지 역시 선배가 짱이다. 두 손을 번쩍 들고 축하해. 예연아, 오늘 그래서 괜찮았어요? 모임 괜찮았어요? 예원이 어디 갔어? 예원아 괜찮았어요? 아, 쌍원지를. 언제 하나 쌍원지 리더팀 괜찮았어. 아주. 자, 여기 깨알같이 지금 목을 케이크인가요? 선생님 지금 실시간으로 자 케이크야 케이크로 알아들어 대충 알겠지? 자 그리고 오늘 있잖아요 이거 지금 죄송해요 시간이 잘못됐어 이거 12시 10분이 아니라 12시까지로 12시 맞았죠 아까? 아까 12시 오늘 제자훈련 신청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제자훈련 신청한 사람은 12시까지 어디로 모이냐면 우리 비전홀 2층 예배실로 오세요. 비전홀 2층 예배실로 오세요. 오늘 오리엔테이션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 잔뜩 있으니까 오늘 12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자기 친구들 안 오면 같이 챙겨서 와야 돼요. 부인 준서야. 너 왜? 야 최준서. 생일이었구나. 준서는 너 생일이야. 박수 박수. 알았어요. 저 선생님 있어요. 아유 그래 미안하다 준서야. 너 선생님 놓치고 너무 먼저 말해주고 그러지. 미안하게. 승우 예약. 승우야. 너 머리 했니? 마음에 안 들어요. 나 너무 마음에 든다. 자, 12시까지 모일게요. 승우야 제자훈련 할 생각 없어? 왜? 예원이 11일 생일이에요. 예원아! 뭘 가만히 있었어? 난리 났네. 11일. 난리 났다. 9일 예은이, 9일 준서, 10일 예은이, 11일 예원이. 예원아 축하해. 사랑해. 알겠어요. 오늘 3월달에 생일이 맞죠? 또 선생님 저 다음 주 생일이에요. 누구? 형주? 아니, 다음 주야? 오케이. 알겠어. 생일 없자. 자, 그러면 제자훈련 신청한 사람 12시까지 늦으면 안 돼요. 그리고 지난주에 선생님 광고했잖아요. 튀르키와 시리아를 위한 헌금 모금을 하는데 가져오신 분들은 저 뒤에서 혹시 만약에 앞에서 지금 예배 오면서 못 냈으면 뒤에 감사한거 봉투에서 내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목사님 어떻게 되시지? 이거 다음 주까지 받는 게 맞나요? 다음 주까지 받으니까 오늘 만약에 생각했는데 깜빡한 친구들은 다음 주에 가져오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교사 모임은 12시